사람들은 물론 인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새로워지는 이런 어떤 외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의 하는 모든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를 받지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렸을 적이나 자기의 삶 속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 자기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주고 많은 아픔을 줬던 사람과의 용서와 회복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분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은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이 갈등이 또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일 간에 왜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일 간에 있었던 상처가 그 역사적인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온 사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러다 하는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남북전쟁의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지금 이 모든 진통인데요. 어찌되었던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이런 어떤 갈등과 상처가 치료되어야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묶였던 그것에 여전히 묶여있는 안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앞으로 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5번째 인물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는 출발했습니다. 아담은 죄의 뿌리이자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인류사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걸 지으셨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리고 온 세상이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첫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내용이에요. 명령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명령이 아니다 생각하기 쉬운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을 주셨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에덴 동산을 지키는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만일 에덴 동산 지키는 것을 실패하면은 선악과 따먹는 일도 어쩔 수 없이 따먹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는 언제 씁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전혀 정반대일 때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씁니다. 2장이 어떤 사건이죠? 에덴 동산 지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짓게 하셨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해피앤디 해피하는 그야말로 천국이 2장이었어요. 2장은 우리의 이상향이고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180도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그런데란 말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이 누굽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던 자 뱀이 등장해요. 뱀은 지은 피조물이래요. 창조물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했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선했던 동물 중에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에 능한 자, 이게 뱀이라는 뜻인데 요즘 뱀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뱀이 간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했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은 완벽한 세상 속에 어느 날 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러기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간교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던 뱀, 사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곁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경계하지를 못한 거죠. 경계에 실패한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법 얘기가 있죠. 경계에 실패했다. 이 말은 결국 구멍이 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뚝에 구멍 하나, 실바늘과 같이 작은 구멍 하나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함께 먹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시피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 뱀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 뱀과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오류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첫째는 말씀을 덧붙이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따먹으면이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따먹거나 만지거나 라고 하면서 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빼버립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구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에 덧붙이고 말씀을 빼버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간단한 것이었어요. 두 가지 말씀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에 길지도 않잖아요. 긴 구절도 아니잖아요.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두 말씀에 두 말씀에다가 말씀을 집어 넣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빼버리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뚝을 무너뜨리는 실바늘의 구멍인 거예요. 의심이 들어왔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진리,
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실반을 구멍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 하나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덧붙이고 말씀을 빼는 의심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먹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따먹었고 남편도 따먹었대요. 작은 의심이, 말씀에 대한 작은 가감이 이렇게 말씀 전체를 거역하는,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소해요. 지극히 사소해요. 실바늘 하늘과 같은 정말로 사소한 의심이에요. 근데 그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고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잘 못합니다만은 간혹 유튜브에서 낚시하는 걸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 휠이 낚싯대가 막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고 빌어졌다가 끌어당겼다가 결국 끌어당깁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어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요, 고기 입장에 생각해 봐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 작은 미끼,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미끼를 잠깐 보고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에덴 동산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지나쳤어요. 근데 그게 살랑 하는 걸 보면서 눈에 그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빙빙빙 그 조리를 도는 거예요. 안 먹어. 저거 미끼야. 저거 하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다가 또 돌아서도 또 그걸 보니까 너무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먹었던 그런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먹었던 그것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그리고 너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전혀 죄라고 의식을 하지 않을 만큼의 그렇게 매혹적인 것을 다가와요. 그래서 그 주변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망해, 죽어, 안 돼. 그러다가 점점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덥석 무는 순간에 완전히 그의 인생 망하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와는 계속 그 나무를 지켜봤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왜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면서 저건 못 먹으라고 했지 하고 그 줄을 빙빙빙빙 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죄는 떠나야 되지, 죄는 멀리 가야 되는 거지, 죄는 끊어야 되는 거지, 근처에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당해요. 그 당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이 찾아오죠. 죄는 사소하든 크든 벌이 있어요. 어떤 죄든지 죄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2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수치심이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게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누가 보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 죄 때문에 이 수치심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가리웠더라. 부끄러워서 가리웠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수치심이 찾아오고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가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찾아오고 죄의식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7절에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수치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기에 민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까 두려워서 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죄의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서 피해요. 그게 양심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 양심이 예민해져요. 그걸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죄는 첫 번째는 수치심을 안기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죄에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수치심이 찾아오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숨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각될까 봐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드러내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스스로 죄를 드러낸 사람은 없어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이 아담 곁에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서는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아담이 대답을 안 해요. 어디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직하게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숨어있다라고 나무 뒤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누가 말해줬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벌거벗었던 수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뱀이 알게 준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알았어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가 먹지 말라고 했었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죄짓고 부끄러움 속에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네 사람의 인물을 찾아보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소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요.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숨어있어요. 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정직하기를 원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것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나 찾아오셨어요. 그럼 찾아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잖아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죄도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은 천국에서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그러기에 어떤 죄든지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넘겨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먹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앞에 이유를 많이 대죠.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긍정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만 50% 아니죠. 30%밖에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책임 30%, 여자 책임 30%, 그리고 하나님 책임 30%, 아니 100%.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었다면 없을 건데 하나님 당신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100%를 전가하고 있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변명을 하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죠. 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귀신처럼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죄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죄인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 그 죄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끝까지 숨겨줄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숨길 수 없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고, 인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그 죄가 그렇게 엄청나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탱크를 가지고 밀어버리기도 하고, 또 수없이 폭행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면수신의 짐승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당할 그 모욕과 수치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아요. 호기롭게 참석했잖아요. 근데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호도를 해요. 거짓말로. 여러 가지 거짓말을 붙여가면서 창원에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2,000명이 검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 거짓말 때문에 2,000명이 모두 다 검사를 받고 그것 때문에 3억 원의 이 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창원시가 벌쩍 뛰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짓 하나가, 숨긴, 광화문에 갔던 걸 숨겼던 그것 하나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은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변명을 해요. 자꾸 변명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집회 사람들이 옳은 얘기도 있지만 그들이 거짓된 것은 자꾸 변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붙인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나선다면 끝까지 나서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서 저도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저와 함께 같이 갔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진보적인가요? 전 중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만일 확진자가 되면은 또 교회 목사가 확진자가 됐다는 것 같아 난리 법석 떨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야 자유선택이지만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찾아오셨던 이유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길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쳤으니 어떻게 됩니까? 형벌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형벌받은 인간들에게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자에게는 임신하고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다. 남자에게는 노동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형벌이에요. 형벌로 찾아온 겁니다. 뭐 형벌로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인간은 불행이겠죠. 근데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자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며 세상을 경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벌은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형벌을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이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짐승이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임시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던 그들,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졌던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를 입혀주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온대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해 준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뱀을 깨뜨려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가 고통 속에 자녀를 낳아야 해요. 그러나 고통 속에 자녀를 낳는 그 자녀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가죽옷을 대신 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시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다.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고 형벌이죠. 그러나 이것은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죽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던 인간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게 되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존재를 하거든요. 죄인된 상태에서 죄지은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영원히 감옥 속에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영원히 지옥 속에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시키신 거예요. 대신에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신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먹고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차단시켰던 그 길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해서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감을 할 때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그에게는 첫째, 수치심이라는 죄가 찾아왔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고, 세 번째는 멸망, 형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그랬던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자가 낳아야 될 임신의 고통 속에 도리어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노동하며 고통당하던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에 따른 형벌이 찾아왔어요. 형벌이에요. 근데 형벌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큽니다.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주 동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꾸로 거슬려 온 겁니다. 요셉, 그 다음에 누구였죠?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그리고 지금 아담에까지 이 5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5사람의 특징은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부르시고요, 노아도 제약된 세상에 은혜를 주시고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대요. 부르셔요. 그리고 요셉도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75세 때 부르셔서 이제야 통과했어, 이제 너 됐어, 이제 합격했어. 그게 언제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수 없는 죄와 회개와 또 범죄함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또 회개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신과의 싸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언제부터요? 부름 받고 나서, 소명을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짝 두 손 드는 사건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서 두 손을 번쩍 들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으로 합격된 거예요. 제 아무리 그 전에 선택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도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에서처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이 테스트에 합격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업을 차지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상속을 얻게 되는 땅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만 딸랑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심었던 걸로 인하여 유업을 차지하는, 권세를 차지하고 고을을 차지하고 왕노릇을 하는 자와 같은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찾고 보았지만 의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면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 죄로 말미암아 도망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 내가 가려워 주겠대요. 그 두려움 내가 해결해 주겠대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